이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도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에는 큰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 일들에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기대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일도 있고, 또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늘 기대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기대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대합니다. 그러면 또 성도가 기대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죠.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바로 가장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두 사도에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까?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이 일 역시 성경에 기록된 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것들을 신앙인으로 해석을 해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때는 헤롯이 통치를 하던 시기를 말하는데,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두 번이 아니고 두 명, 사도행전에 두 명. 그러니까 각각 언급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이 헤롯은 누구고 저 헤롯은 누구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아래의 남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은 헤롯 가문의 첫 번째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이후에 이제 헤롯 가문이 이제 쭉 연결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또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나오는데,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인물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또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뒤쪽 부분에 가면,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또 아그리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파는 헤롯 아그리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눈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다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다, 이 정도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다. 근데 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친모가 로마로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릴 적 자라면서 교육을 받고, 그 자라는 과정 가운데 로마의 나중에 황제가 되는 그 가문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입지를 얻어서 나중에 다시 유대 분봉왕으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유대 땅이 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유대 분봉왕으로 왔지만 이 땅에서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입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세력을 잡고 있던 유대인들하고 어떻게든 이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던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골라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교회가, 사도들이 눈에 가시였거든요. 그리고 헤롯 입장에서도 뭐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면 자기도 정치적으로 입지가 탄탄해지니까 서로 윈윈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헤롯이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사도들 몇몇을
잡아들이고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사도 중에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야고보예요.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었지만 그로부터 10년 뒤에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무엇부터 우리는 시작합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렇죠. 아마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에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핵심 제자 3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그때에도 이 3명의 제자들과 주님은 함께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야고보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가능성 있고 열정 있는 그를 주님은 사용하시길 원하셨고, 그 역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비교해 볼 때 소위 어떤 성경 기록과 같은 특별한 업적을 야고보는 남기지 못한 채 그렇게 일찌감치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동시에 초대교회 역시도 대단히 큰 손실입니다. 그도 사도였습니다. 그도 제자였습니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찍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때론 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실망하는 부분도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되거든요. 무엇과 비교가 됩니까? 바로 두 번째 사건하고 비교가 돼요. 야고보 사도는 잡혀서 죽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똑같은 사도인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사건이 나오죠. 야고보의 처형을 유대인들이 이제 기뻐하는 것을 확인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 역시 처형을 하기 위해 그를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해필이면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 무교절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명절에는 이런 일들을 행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가 무교절이 끝나는 날, 끝나고 나서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아주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요새는 안토니오 요새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헤롯 궁의 가장 깊은 곳에 설치된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 감옥에는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드시 제거해야 할 헤롯 왕의 정적들이 가는 곳이에요. 베드로가 그곳에 갇힌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이제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군인 4명씩 4계조로 16명이 하루에 감시를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쇠고랑을 채웠는데 오른팔 왼팔에,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오른쪽에 쇠고랑 차서 로마 군사에게 묶어놓고 왼쪽에 쇠고랑 차서 쇠사슬로 또 한 명의 로마 군사에게 묶어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때마다 로마 군인들이 알아차리겠죠. 옴싹달싹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깊은 감옥에 그를 삼엄한 경비 가운데 가둬놓았을까? 탈옥 전적이 있어. 베드로가 뭐라고요? 탈옥 전적이 사도행전 4장 5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5장에는요 가둬놓는데 오늘날 봤더니 성전에서도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가르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웬만큼 가둬놓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둬둡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성도들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야고보 사도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지 이 놀라운 일이, 베드로는 처형당하기 전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한 밤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지새는 게 아니고 보내요. 6절에 보니까 두 쇠사슬에 메어서 잤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처형 당하는 날이에요. 어느 누가 처형을 앞두고 이렇게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까? 이게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는지 믿습니다. 그런 기도로 인하여 평안한 밤을 하나님이 주셨든지, 아니면 그가 믿음이 있었든지, 아니면 또 뭐예요?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든지, 어쨌든 잠에 들었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야고보 사도에게는 있지 않았던 일이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가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웁니다. 결박이 풀려지고 곧장 주의 천사를 따라 나가는데, 따라 나가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라고 10절 이하에, 원래 사실은 오늘 1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조금 길어서 제가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보면 가면서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여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따라 나갔어요, 천사를. 그리고 나서 철문을 열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거리로 딱 나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고 베드로가 꿈이 아님을, 생심을 확인하게 되고, 곧바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기도의 처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았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구나,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여러분,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놀라운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곳이고,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이 있었던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처음에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던 곳이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집의 크기 넓이를 다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적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력하게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던 곳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딱 이제 구출이 살아서 그 집에 막 대문을 두드리니까 한 여자아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아니라고, 진짜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아닌 그래도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하나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도 응답이 이렇게 빨리 된 것에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러려면 왜 이렇게 기도는 열심히 한 건가요? 그들은 간절하게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아마 베드로의 탈옥까지는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좀 달랐던 것 같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으니까 베드로 사도 죽지 않게만 해달라고 라고 기도했던지, 아니면 베드로 사도가 이미 물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이지만 부인한 경력이 있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지, 아니면 형벌의 수위를 조금 낮추게 해달라, 이 정도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기도의 응답을 보니까 스스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결국 실제 베드로가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서 그제서 믿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사건은 따로따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것을 함께 한 카테고리로 보면 분명히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의문이 생길까요? 왜 야고보 사도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 사도는 기적적으로 살려내셨는가? 분명 병사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심으로 그 깊은 감옥에서 베드로 사도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살려내실 수 없으셨는가?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어떤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잡히고 바로 칼로 죽이니 그걸로 죽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누군 살리고 누구는 죽이시는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마주 대하면 목사로서 가장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목사는 목사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동일하게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기도하지, 누구는 치유받게 하시고 저 사람은 좀 별로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특히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분명 하나님이시라면 누군 하고 누군 못하고 그런 분이 아니실 텐데 누군 고치고 왜 누군 내버려 두시는가? 이 부분에서 목회자인 저로서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누군가가 쉽게 누구는 사명이 있고 누구는 사명이 없어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사명이 있어서 살렸고 야고보는 사명이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까? 그도 똑같이 제자였습니다. 똑같이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위임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도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똑같은 사명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내 중심에서, 그리고 우리 중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나 좋은 것은 다 좋은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가을 날씨 어떠세요? 사계절이 모두 이랬으면 좋겠죠. 우리는 대부분 화창한 날씨를 좋아합니다. 특히 저는 기도해요. 주일날 될 수 있으면 비가 오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비를 내리셔야 한다면 다른 날로 피하시도록. 왜냐하면 비 올 때 불편하잖아요, 성도들은. 네. 그러니까 비나 눈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자, 바다도 큰 풍랑이 있는 바다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잔잔한 바다를 좋아하세요? 제가 큰 풍랑이 있는 바다를 그 배 주인에게 꼬드김 당해서 타고 나갔다가 진짜 파도가 그렇게 무서운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대부분 근데 큰 풍랑은 싫어하거든요. 그냥 잔잔한 바다를 좋아하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오래 사는 것을 선호하지 일찍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면, 내 뜻대로 되어진다면, 내가 간구하는 대로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 좋은 계절, 이 날씨만을 원한다고 해서 이 날씨만 대한민국이 계속 지속이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금세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다도 한번 큰 풍랑이 일어야, 순환이 되어야 바다의 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지, 늘 그 잔잔한 바다면 오래 생물이 살아갈 수 없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사람의 몫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좋은 것만 지속되면 좋을 것 같지만 전반적인 삶의 환경은 더욱더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장 복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죽음과 교회 공동체, 그것은 참 슬픈 일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들을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은 좌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니까 그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는 말에서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잔은 축배의 잔이 아닙니다. 순교의 잔이에요. 예수님은 그 의도로 말씀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발견할 수 있고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으며 어떻게 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고보의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결국 흩어지게 되었고 또한 그 사도 요한을 제한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의 때에 순교함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도 중 순교의 사건이 기록된 것은 야고보 사도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순교의 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땅에 성도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을 지금도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결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을 통해 우리 인생의 다른 결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의 출발은 비슷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 함께 출발했고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을 받았고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막 시작할 무렵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구출되었어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 보이는 일 같지만 하나님은 야고보에게는 야고보에게만 허락된 삶을,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어떤 분은 8, 90세가 되어서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연세가 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 큰 따님이 왔기 때문에 보니까 생각이 나요.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나름 좋은 환경 속에서 선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사람이 여기 살 수 있나? 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힘든 오지에 나가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선교사인데 또 한국에서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파송시키는 선교 동원가도 있고 현장과 필드에서 직접 뛰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차별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의 시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베드로같이, 또 우리는 모두 야고보같이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결말 모두를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 그렇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각자 다 다르고 부르심의 영역도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식도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사용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